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 기도의 문을 여는 첫 마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을 우리는 기도의 열쇠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기도의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다른 종교와는 다른 기도의 독특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도를 받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또한 누군가라는 확인이고, 세 번째는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특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 기도의 열쇠와 같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기독교 신앙이 다른 모든 여타의 종교나 또 일반 사람들이 갖는 기도에 대한 독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또 그런 점에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아버지라는 표현에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마디는 아버지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다름 아닌 아버지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을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며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린 자녀가 아빠에게 나아가서 그 아빠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그 아빠를 신뢰하고, 그래서 그 아빠로부터 용기를 얻게 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러한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실 정도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아낌없이 주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기도의 첫 마디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기도를 하는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모두는 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성경은 선언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권세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셋째로,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며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기도가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라 대화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기도는 하나님 아빠와 만나는 대화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제가 저희 막내에게 가르칠 때도 그랬습니다. 아빠가 예림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림이도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야 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인격적인 존재에게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정성을 쏟아놓는 게 아니에요.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비는 기도가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으로 정한수를 띄고 정한수를 떠서 지극정성으로 비는 기도가 아닙니다. 바위에 새겨진 신상을 두고 기도하거나 영험하게 보이는 어떤 그런 물건이나
그런 뭔가를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그런 소원 성취의 수단이 적어도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에게 친밀하게 나와 대화하듯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요청한 것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시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인격적이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한 단어에 담겨 있는 기독교 신앙의 기도의 독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그 나머지 표현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열쇠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 그 두 번째 표현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 세 가지를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기도를 받는 분이 누군가, 기도를 하는 우리는 누군가, 그리고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표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네바 교리문답 263문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칠 때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하라고 하신 걸까요?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 각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기도의 모범을 통해 우리에게 공동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만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도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어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냥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우리 장로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안수 집사님도 아버지 부르고 우리 권사님들도 아버지 부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런 점에서 육신의 아비는 다 다르지만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들은 영적으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서로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아버지를 모신 식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한 식구라는 사실을 가장 두드러지게 확인하는 자리가 뭡니까? 성찬의 자리예요. 성찬의 자리에 우리는 한 떡을 먹고 한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야말로 한 식구라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증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과 또 당신께서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면서 너희가 나로 인하여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하여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가족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한 몸, 한 성령으로 하나 된 가족. 여러분은 그저 잠시 잠깐 보고 말 사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천국 가서도 봐야 되잖아요. 천국 가서 아유 제 왼수 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함께할 영원한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제가 한 15년 정도 이민 생활하면서 특히 이민교회 한인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자주 들어요. 교회 생활이 즐겁고 재밌으면 이민 생활도 즐겁고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이 이 힘들고 이게 재미가 없으면 이 일상생활도 이민생활도 참 힘들고 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그게 가족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적인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실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어디 산에 가서 돌을 닦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범적인 기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동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공동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합심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할 땐 원어에 보면 아멘 아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쓰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족된 성도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문을 열 때 우리 아버지라는 이 기도의 열쇠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에 대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독특한 점이 바로 그런 점이죠.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증해 주는 수단이에요. 기도는 개인 플레이가 아니에요. 기도는 팀 플레이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하면서 이 목장이 강조하는 바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의 기세라고 표현하죠.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고 기도로 함께 세워가자. 이 점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청교도의 그 목사님 가운데 청교도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진 목사님이 있어요. 존 오웬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시험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우리는 시험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함께 기도할 때 시험에 머물지 않고 깨어 이길 수 있다는 의미이겠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에 깨어 있지 않는다면, 기도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서로에게 불평이 생기게 되고 또 시험에 드는 것을 막을 수 없겠죠. 그러나 기도에 머무르게 된다면 불평도 시험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마치고서 저희 사택에서 목장 모임을 갖고 있죠. 이제 오늘이면 여자 목장 모임은 끝나요. 우리 심은경 창원 목장을 끝으로 여자 목장 모임이 끝나게 됩니다. 모일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로 함께 세워가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서로를 위한 기도예요. 목장 식구들이 한 가족으로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장 이름에는 우리 목장 입금의 이름이 있고 또 하나의 이름이 있죠. 우리 강수금 고항 목장, 심은경 창운 목장.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이나 또 교회의 이름이, 기관의 이름이 목장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식구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몸은 비록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나 이 땅에 있는 보편교회로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VIP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보내면서 예레미야 333 기도를 했죠. 그 중에 마지막 3은 뭡니까? 우리 한 사람이 세 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 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분이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위해서 우리가 예레미야 333 기도의 마지막 세 번째 VIP를 정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반기에 VIP 초청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는 바로 이런 합심 기도의 의미들을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목장에서든 또 어떤 모임에서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기도할 때 선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표현은 하늘에 계신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이 마지막 기도의 열쇠의 표현입니다.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에도 세 가지 그 요소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받는 분이 누군가? 기도를 하는 우리는 누군가?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제네바 교리문답 264문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표현,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시는가? 우리 제목 그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며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여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는 말은 뭐예요? 친근하고 내 옆에 있고 함께 있으며 대화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철학적으로는 내재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재하실 뿐만 아니라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초월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죠. 그런데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죽음과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셔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작고 하나님이 이 우주보다 고만고만한 그런 존재라면 그 고장난 세상을, 이 고장난 우주를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자기보다 큰 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초월하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는 그처럼 지극히 높으시고 그처럼 지극히 전능하시며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초월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초월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 초월의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초월하신 하나님, 그 전능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우리 찬양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비록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이 땅에서 앞서 살아가고 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 지극히 크고 영원하신 그 무한하시고 초월주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도 마찬가지입니다. 121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해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은 여러분이 천상의 위엄과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여러분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그 지극히 크고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천상의 위엄을 가지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제네바 교리문답 265문을 보실까요? 이러한 표현, 여기서 이러한 표현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이에요. 이러한 표현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표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의 생각을 하늘로 들어 올리는 것을 배움으로써 그분을 육적이거나 지상적인 것으로 상상하지 않고 그분을 우리의 이해력에 따라 측정하지 않으며 또 그분을 우리의 뜻에 종속시키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겸손히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보다 더 분명한 신뢰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긴 표현인데 이걸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끌어올리는 엘리베이터와 같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이 땅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분의 몸이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나의 생각을 하늘에 계신 그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끌어올리는 엘리베이터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서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경배하는 찬양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생각은 이미 하나님 앞에 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여기에 있지만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위엄을 여러분이 찬송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그저 내가 원하는 소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들이거든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그러나 기독교인의 기도는 다른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나의 몸이 여기 있지만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나의 영이 하나님 그 존귀하신 그 존전의 앞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찬송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게 될 그 영광의 삶을 미리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맛보도록, 경험하도록 우리의 세계를 넓혀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확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위엄을 찬송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기꺼이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다릅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안달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그 중언부언 기도나 이 유대인들의 자기 자랑으로 삼는 기도와는 다른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참 아름다운 기도를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는 기도의 독특성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능력이에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초월의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의 삶과 연결시키는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기서 너는 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교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교회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하늘에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매고 푸는 일을 하시는데 그 매고 푸는 일을 이제 교회에게 위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매고 푸는 그 사역을 교회가 위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매고 푸는 그 사역이란 게 도대체 뭔가? 교회에게 맡기신 그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맨다라는 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결박해서 묶는다는 거예요. 맨다. 우리 끈을 묶는다 그러잖아요. 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박해서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박해서 묶는다는 그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사단이겠죠. 그렇죠? 우리의 대적 사단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죠. 줄여서 뭐라 그래요? 사마귀예요. 사마귀. 이 교회가 묶어 메어야 할 상대는 사마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있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역사하고 작용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이 그 사단 마귀 귀신이 묶고 결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세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 공중권세를 잡은 이 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둡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그 영광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단은 이 사람들을 그렇게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을 보세요. 그러나 28절, 내가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행하셨죠.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보세요.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있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사탄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수하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권세 아래 사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보아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사람들을 그 사단의 집에서 건져내서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단의 힘을 먼저 결박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탄을 꼼짝 못하게 결박해서 묶어매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묶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푼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푼다는 말은 말 그대로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묶여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죄와 사탄의 세력에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서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세요.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셔야만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오히려 죽음의 권세를 가진 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일생 동안 그 마귀의 권세 아래 묶여있던 사람들,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 사단을 깨부심으로써 그가 묶고 있는 그 사람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는 능력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 해방하시는 사역을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성취하신 것이죠. 이미 성취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묻고 푼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서 해방하는 사역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믿지 않는 가족이나 형제를 구원하는 사역은 그 영혼이 사단의 손에 묶여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성취하신 그 능력과 그 맡겨주신 그 권한을 교회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묶고 푸는 권세를 위임받아서 사단의 권세는 묶어서 결박하고 그 사단에게 묶여있는 영혼은 풀어서 자유케 하는, 해방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 묻고 푸는 사역을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귀를 묶을 수 있고 어떻게 그에게 묶여있는 영혼을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앞서 16장에서 하셨던 묻고 푸는 이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묻고 푸는 사역이 뭐라고요? 그 방법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합심 기도가 사탄을 결박하여 묶고 사탄에게 묶여 있는 영혼을 풀어 해방하는 방법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탄을 묶고 여러분이 그 묶이는 영혼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이미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는데 그 방법은 합심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본래 사탄을 묶을 수 있는 권세가 없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초월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로서 그 권세로서 사단의 권세를 묶고 결박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이웃이나 형제나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 나는 말주변도 없고 전도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하나 고민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 자녀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친근함을 갖고 확신을 갖고 용기 있게 아뢰듯이 말을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을 묶고 영혼을 풀어 해방한다는 것은 영적인 일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중단되게 해요. 내가 기도하는데 안 한 게 아닌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단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죠. 혼자 하니까 어렵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공동으로 사역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매년 원주민 선교를 갔습니다. 픽모버트라고 하는 온타리오 토론토에서 차로 한 16시간 정도를 달려야 돼요. 상당히 멀죠. 온타리오 주 하나만 이제 벗어나려면 1박 2일 걸려요. 주 하나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먼 곳입니다. 16시간을 달려서 선교를 가는 거예요. 밴 하나 빌려가지고 우리가 7명인가 9명인가 아주 골고루 섞여서 집사님, 또 청년, 또 학생, 또 교육자인 저, 또 여러 이제 팀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선교지로 갑니다. 그래서 토론토에서 북서쪽에 있는 원주민 보호 지역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걸리니까 저희가 도착할 때쯤에는 아주 깜깜한 그런 저녁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 보호 지역에는 등이 없어요. 뭐 가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 헤드라이트만 켜고 이제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가는 길이고 또 원주민들을 만난다니까 두렵잖아요. 그렇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선교팀이 함께 이제 찬송을 부르죠. 십자가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뭐 이를 막 계속 찬송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밤이 돼서 이제 우리가 그 원주민 보호 지역에 커뮤니티 센터라고 조그마한 이렇게 우리 말하자면 마을 회관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텐트 쳐놓고 맨바닥에서 하루를 자고 아침이 되어서 우리 선교팀이 그 마을인지 어떤 마을인가 한번 둘러보려고 아침에 그 마을을 돌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늦은 시간에 한 사람이 술에 거나게 취해서 우리 그 숙소 있는데 그 커뮤니티 그 센터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지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10일 동안 술을 마시고서 이제 거기 기차역이 하나 기차 길이 있거든요. 그 기차 길에서 자기가 이제 죽으려고 열흘 동안 술 마시고 이제 죽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차가 오기를. 이분이 알코올 중독에 걸린 분인데 그래서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들까지도 손가락질하면서 놀려가지고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자기의 의지로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알코올 중독자로 태어났어요. 부모가 그랬던 거거든요. 10살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15살에 이미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술에 거나게 취해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장 집사님이 그분 데리고 이제 상담을 합니다. 또 이제 2명의 학생이 옆에서 또 같이 도와줘요. 뭐 술에 취했으니까 뭐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저랑 우리 나머지 팀원들은 그 홀에서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단의 권세를 묻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러기를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나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신이 좀 들었는지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그래서 영접 기도를 따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우리가 함께 다 모여서 그 분을 가운데 놓고 다 이제 손을 얹고 머리에 손 얹고 뭐 몸에 손 얹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통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냥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그냥 제껴두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우리가 막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불이 나게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날 아침에 얼굴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딴 사람이 돼서 우리 거기에 이제 찾아온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분이 이제 그때 이후로 선교팀 우리가 이제 떠나는 날까지 한 2주 좀 안 되게 있었는데 그 날까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원주민 보호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복음도 전하고 또 컬처 나잇이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 음식도 준비해서 대접하고 거기는 또 원주민 음식 준비해서 같이 이렇게 그런 시간도 같이 보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알게 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합심 기도를 통해서 사단을 결박하여 묶인 영혼을 풀어 해방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의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지금도 행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를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묶고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는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합심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과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구원의 은혜, 구원의 해방의 은혜, 자유의 은혜, 참된 생명의 은혜를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